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참 기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태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이 정말 새로 창조된 날과 새로 창조된 우리의 생명과 새로 창조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분명히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고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코로나의 힘겨움이 바로 이런 것이죠. 또 광주에서 지금 가족들을 기다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해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언제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 기다림. 그렇게 계속 기다리게 되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증폭되어 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흑암이 두려운 이유도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있지만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이러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생존 자체의 위협,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두려움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은 믿음에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은 사라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갈 길도 생존의 가능성도 알지 못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까지 선포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 재밌는 사실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애굽에서 처절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고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때문이죠.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무슨 금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금고리를 빼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의 행태를 드러냅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 번제, 화목제, 여호와의 절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만 빼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성경에는 그저 뛰놀더라 라고 곱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뛰놀더라 라고 한 이 원문은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 주실 때 너희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계단도 오르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을 행하며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죠. 십계명 제2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고 넘어뜨리려는 것과 비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 그야말로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에게 그 불붙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원래 19장에서 십계명 언약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선을 그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순이죠. 너의 백성이면 모세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불붙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멸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싹 쓸어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패역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마치 아브라함과 새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다시 시작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1절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리고 오늘 14절이 이렇게 끝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바꿔놓을 수 있어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준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신다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정말 불타는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일 경우에 불과 같이 화를 내는 것이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맞도록 합하도록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부단히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명확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2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3계명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만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낸 신이 하나님이라 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만국 앞에서도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자 모세가 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그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귀히 여김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이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귀히 여김받도록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히 여김받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림받고 사함받는 은총도 덧입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다른 쪽도 자동 파기되고 끝이 나지만 언약은 한쪽이 파기해도 다른 쪽이 파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는 기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우리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돌이켜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던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믿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믿음이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죄와 허물은 사함받고 가림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믿음으로 물리쳐지고 허물과 죄는 사함받고 가림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또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는 가림받고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없도록 주님의 이름만 존귀 여김 받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상황에 말씀으로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가림받고 용서받고 또한 그들이 생명길로 다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리우심을 받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문제가 안 되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